할렐루야. 오른손 다 드십니다. 평생을 살면서 육신은 건강하고 영은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말고 불치병 걸리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를 지혜롭게 잘 이기시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결혼 잘하고 자녀 낳고 앞길이 확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나 사람들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 목사의 목회길에 좋은 협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자자손손이 잘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10월 25일 나도 반드시 전도할 수 있다. 1명, 10명 주먹을 꽉 쥐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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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물어볼게요. 코로나19 때문에 횡성에서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코로나19 때문에 원주에서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오늘 속초 갔다 왔는데 목사님들 한 10명 만났는데 속초에도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죽은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 확진자들도 없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슨 교회가 큰 코로나를 번지게 하는 온상인 것처럼 말이지, 그냥 정부에서 그냥 뉴스로 또 총리까지 나서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 교회 용어를 어디서 아는지는 모르지만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속회 예배, 교회 학교 예배, 기도회, 교회에서 식사하는 거 이거 하면은 신고하면은 포상해 준다고. 나 별걸 다 봐. 신고하면 포상하겠대요. 그래서 그거 하면은 벌금 300만 원 매긴다는 겁니다.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절간에 그런 것도 아니고 가톨릭에 그런 것도 아니고 교회를 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밴드에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용을 올렸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한 50명 정도 봤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못 보셨을 거야. 보신 분들 손 좀 들어보세요. 밴드에 나와 있는 거 보신 분들. 몇 분 안 계시네. 그러면 지금 제가 설교하기 전에 왜 교회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하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주에도 그렇고 횡성에도 그렇고 홍천도 그렇고 속초도 그렇고 강릉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처럼 마스크 철저하게 쓰고 교회처럼 손 소독하고 교회처럼 열 체크하는 단체도 다른 단체도 없어요.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 속초에 가서 점심 먹었는데 그 식당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마스크 하나도 안 쓰고 들어와. 그리고 손 소독제도 없어. 나만 마스크 쓰고 들어가니까 내가 무슨 병자 같아, 느낌이. 분위기가 말이죠. 그리고 식당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일반 국도로 올라오는데 휴게실에 들렸더니 휴게실에 사람이 버글버글해요. 마스크 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 마스크 쓰시잖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왜? 이 시대에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교회 문 닫아야 되는데, 제가 7월 달은 그냥 넘어가지만 8월 달은 정상적으로 밥도 해 먹고, 정상적으로 밥 먹고 한 줄로 앉아서 밥 먹으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찬양대 성가대도 그냥 다 하고 아주 그냥 다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돼요. 벌금을 무는데 그냥 무조건 벌금 무는 건 아니고, 한 사람이 확진자가 걸렸을 때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한 900만 원 정도 된대요. 국가에서 그 돈을 들여 치료하려면 적자 보니까 결국은 걸린 사람이 돈 내야 된다는 거예요. 걸린 사람이. 예? 그리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이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돈을 받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재판도 해야 되고 못 낸다고 나가 자빠지면 어떡하냐 이 말이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어느 특정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담당하는 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하고 이러고 다니다 보니까 코로나 문제 외에 다른 질병이 걸리질 않는 거예요. 다른 질병이 걸리지 않으니까 국가에서 1조라고 하는 돈이 남아 돌아간대. 그러니까 코로나 걸려도 국가에서 다 치료할 거니까 뭐 그렇게 신경 쓸 거 없다고. 유독 교회를 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괜히 목사님들이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너무 얼어가지고 그렇게 할 거 없다고. 그러니까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 큰 소리로 부르면 신고해야 되고, 기도회 모이면 신고해야 되고, 속회 모이면 신고해야 되고, 일반 식당이나 커피숍에서는 모여도 괜찮은데 거기서 성경책 펴놓고 예배 드리면 신고해야 된다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한번 영상을 잠깐 보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내가 몇 번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제가 지방에 회의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양해를 구했습니다. 우리 여기 선배님들 계시는데 오늘 이제 제가 또 먼저 올라오게 된 것은, 저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걸 보고 정말 제가 살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모임하면 형사 처벌하겠다. 야, 어떻게, 요즘엔 공산국가에서도 없는 일인데요. 정말 충격적이고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정부 발표 자료를 오늘 두 개를 가져왔는데,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정부 자료인데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저기 정부 자료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겁니다. 저거는 정부에서 만드는 거, 문재인 정부가. 근데 저기에 내용에 보면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 처벌한대요. 예? 교회에서 기도회 하면 처벌하겠대요. 전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통성기도 하면 처벌하겠대요. 야, 교회에서 찬송을 또 크게 부르면 처벌하겠다. 야, 밥 먹어도 처벌하겠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앞으로 교회에서 소규모 10명, 20명 모임조차도 하면은 이렇게 처벌하겠다 그러는데, 교회 소규모 구역 예배해도 처벌하겠다. 그러면 구역 예배를 그 앞에 식당에 가서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괜찮대요. 예? 앞으로 소규모 10명, 20명이 식당에서 교회 모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서 하면 처벌하니까 성도 집에서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는 이제 팩트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목사님한테 전해 들은 얘기예요. 자기가 정부에 물어보니까 식당에 가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10명 모여서 밥 먹는 건 된대요. 근데 거기서 성경책을 펴는 순간 처벌된다. 예? 참 기가 막힌. 예? 이거는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이 정말 기가 막힌, 아니 식당에서 지금 50명, 30명 밥 먹는 건 되고 교회에서 밥 먹는 건 왜 안 됩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절에서 20명 모이는 건 되고 교회에서 20명 모이는 건 왜 안 됩니까? 무슨 상식에 맞는 소리를 해야죠. 사람이 모이는 게 위험하면 절이든 교회든 식당이든 전철이든 다 모이지 말아야 되고, 사람이 모이는 게 위험하지 않으면 왜 교회만 모이지 말라고 하냐. 이건 빨갱이 방역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있는지, 여러분, 이거는 의학 지식이 없어도 상식이 없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세종문화회관에 모차르트라는 공연을요, 매일 3,000명이 빡빡하게 들어가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공연은 3,000명 모여서 해도 되고, 그러면 오페라 하는 가수는, 제가 오페라 보러 갔어요. 오페라의 유령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1,700명이 바글바글하게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 칸씩 여기처럼 뛰어왔는 줄 알았더니 우리는 안 뛰어왔는데요. 공연은 필요 없대요. 다 의자에 딱딱 어깨끼리 닿아서 앉아요. 1,700명이 3,000명이 그렇게 지금 공연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음식까지 먹더라고요. 그런데 공연은 괜찮다, 교회 안에서 밥 먹는 건 위험하다, 이런 거짓을 하는데요. 앞에 슬라이드 조금 해보세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적었습니다. 대한민국 목사님들 정신 차리세요. 어떻게 교회에서 구역 예배하면 처벌하겠다, 교회에서 통성 기도하면 처벌하겠다, 성경 공부하면 처벌하겠다는 이런 소리를 듣고 처벌 안 당하려고 안 모이는, 그게 정말 뭡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무슨 신앙인입니까? 이게 헌법상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파괴를 하고 있거든요. 저게 모차르트 공연장 배치도인데요. 3022석 배치도를 제가 가져왔고, 그 다음 슬라이드, 저게 모차르트 공연하는 데인데요. 저 3,000명 꽉 들어갑니다.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저기서 지금 오늘도 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 다음 슬라이드. 저 오페라의 유령에서는요, 오페라 주연 배우가 이 코로나 확진에 걸린 거 아시죠? 확진에 걸려서, 근데 찬송가 마스크 안 쓰고 하면 처벌하겠대요, 이 문재인 빨갱이 정부가. 그러면은 오페라 저 배우도 마스크 쓰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스크 안 쓰고 하는데 이게 10,000명한테 퍼졌어요. 그런데도 격리도 안 시켰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저거는 오페라에 유령하는 그 용산에 있는 블루스퀘어, 1,700명 들어가는데 계속 공연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나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확진자 생길까봐 10명도 모이지 말랍니다. 저기는 확진자 나와도 1,700명 공연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우파 국민들도 아니에요, 좌파분들이 이제는 우리도 거짓말인 줄 압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처음에는 정부가 그런 줄 알았는데, 위험한 줄 알았는데, 하는 것 가만 보니까 좌파인 사람들이나 중도인 사람들도 이제는 거짓말 그만하세요. 안에서 3,000명 하는 건 되고, 그 앞에 10명이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집회하겠다니까 코로나 때문에 위험해서 안 된다 했거든요. 그 다음 슬라이드. 저분이죠. 사랑제일교회 예배 드린다고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3월 달에. 그 다음 슬라이드. 저렇게 예배를 띄엄띄엄해서, 저기 예배 위에 사진은 예배 드리는 건데 500명 데리고 와서 교회에 출입 못하게 하고 앞에 스피커 엄청나게 크게 틀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아야지. 저 짓을 벌인 사람이 불과 4개월 후에 세상에서 가장 불명예스럽게, 가장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저 사람이 저 밑에 용산에 2,000명 모이는 나이트클럽은 밤새도록 춤추고 안고 하는 거는 괜찮대요. 거기는 또 코로나가 없대요. 이게 빨갱이 거짓 방역입니다. 제발 빨갱이 거짓 방역은 그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제가 박원순 저 시장을 도저히 예배 방해죄, 애국 국민들 집회 방해죄, 그 다음에 나이트클럽은 방치하는 건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더니 MBC, KBS, 연합뉴스, YTN 다 나왔잖아요. 그때 얘기 드렸잖아요. 그 내가 처벌시키려고 종로경찰서에 전화해서 빨리 박원순 불러서 처벌시키라 했는데 뭐
더 많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 사건은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죠. 우리나라의 권력자가, 그죠? 권력자가 힘없는 여직원을 수년 동안 성추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부산시장이 그러고, 권력자인 서울시장이 그러고, 충남지사가 그러고, 여성을 성추행하고 그 잘못을 덮기 위해서 자살한 사건이자 이 본질입니다. 이것을 미화해서도 안 되고요. 이것을 영웅시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딸, 여러분들의 동생인 여성이 밥 먹고 살라고 직장에 갔는데 힘 있는 상사에 의한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나라가 할 일이지, 시청 앞에 무슨 애국운동하다가 뭐 사람 전사한 것처럼 무슨 거기를 사람들이 추모를 합니까? 성추행범인데요. 잘못된 거죠. 그 다음 슬라이드. 그분들이 그 성추행 당한 여성이 여러 명인데 박원순이 너무 힘이 세서 겁나서 신고를 못했다고 저래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그런데 저는요, 최소한 박원순 유언장 보고 더 놀랐어요. 마지막 자기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한테 수년 동안 성추행 당해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그 여성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는 해야죠. 한마디 사과도 없고요. 저 유언장 보면 자기를 미화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마지막 순간까지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이중적이고 위선적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박원순은 성추행 범죄도 해방됐고요. 우리를 탄압해서 우리가 억울해서 고발한 것도 다 해방됐는데 어제 저한테 여러 명이 전화 왔어요. 여기 있는 연자분들도 다 고발당하셨는데 많이 전화 와가지고, 야, 이제는 우리도 괜찮은 거예요? 박원순이 고발한 거는 앞으로 3년 5년 그 박원순이 뿌렸는 그 거짓의 씨는 우리가 계속 감당을 해야 됩니다.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법원에 가서 재판받고. 박원순 당신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가야지. 당신 때문에 수없이 많은 애국 국민들은 앞으로도 당신의 남긴 거짓으로 고통을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3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이거를 국민 세금으로 5일장으로 국민의 영웅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슬라이드. 정세균 총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 처벌한다고 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4개월 전에 핍박했던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고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저런 말 하기 전에. 그 다음 슬라이드. 이용섭 시장이 광주에 이용섭 시장이 마스크 안 썼다고 교회를 폐쇄했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자기는 5.18 행사할 때 이용섭 시장 마스크 안 쓰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증거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자기는 5.18 행사할 때 영화 보면서도 마스크 안 써놓고 교회에서 마스크 안 쓰고 예배드렸다고 폐쇄하는 분,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정부라는 게요, 이 문재인 정부가 나쁜 게요, 독재 정권보다 나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이재명, 박원순 이런 권력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사는 권력자들,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권력자들은요, 국민을 고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고발하고 권력 2인자인 서울시장이 고발하면 힘없는 경찰이 어떻게 유죄라고 안 할 수 있습니까? 경찰이 부담돼서 수사도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고발하면요, 죄 없는 사람도 넣게 돼 있어요. 권력자가 고발하면 안 되는데 이 정권은요, 힘없는 탈북자들, 힘없는 신앙인들, 힘없는 국민들을 권력을 가진 대통령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고발을 해야 되는지 지금 집권층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최소한 권력을 쥐는 순간에는 국민을 보호해야지 고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슬라이드. 이재명이도 대북전단 날리는 사람 체포한다고. 이게 지금 힘없는 국민들을 체포하겠다. 그 다음 슬라이드. 박원순, 당신이 살았을 때 했는 짓이에요. 고발.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다 고발해가지고 어제 신문에 보니까 여기 박원순이가 고발한 게 이번에 다 기소됐어요. 다 유죄로 기소됐더라고요. 사랑제일교회도. 아직 당신이 뿌린 악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죽음을 슬퍼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저런 나이트클럽은 5월 달까지 하게 하고요. 또 잠시 문 닫고 지금 또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10명이 성경 공부도 못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저 사람들은 수천 명이 춤추고 노래 부르고 신앙인들은 교회에서 찬송도 못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저 마찬가지죠. 다음. 저 나이트클럽 1,500명, 2,000명이 광란의 밤을 해도 되고, 대한민국 정말 이렇게 가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임은 기도하면 처벌한다.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 뭐 하여튼 저렇게 나이트클럽은, 그 다음. 나이트클럽은 이렇게 장려를 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교회에는 예배 드린다고 저렇게 핍박을 하고요. 그 다음. 쿠팡 물류센터도 확진자가 수백 명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며칠 만에 영업 재개했는 줄 압니까? 4일 만에 재개했습니다, 여러분. 4일. 교회는 4일 만에 재개하면은 한 주도 안 쉬어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 저 탁구장도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는데요. 탁구장은 확진자가 막 쏟아져도 영업 정지도 안 했어요. 서울 시내 박원순이가 350개 탁구장을. 그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 부산시 나이트클럽도 다 영업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경남 나이트클럽 다 영업합니다. 지금 유흥업소. 그 다음 인천도 다 합니다. 다음 대구도 다 합니다. 대구 나이트클럽도. 그 다음 서울도 경제 역량을 고려해서 나이트클럽 다 영업하라. 박원순이가 저렇게 했단 말이에요. 나이트클럽에 수천 명은 다 하고 룸살롱은 다 하면서 교회 소규모 모임은 형사처벌하겠다. 이게 상식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 이게 공산 방역인데요. 문재인 정부가요, 이제는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격리 해제해라. 또 이러고 있어요.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나온 사람은 격리해야 되잖아요. 격리 해제하라고 적어놨어요. 의사들도 이해가 안 된대요. 그 다음 슬라이드. 저 국민일보에 그래서 보람의 병원에서 나 양성 나왔는데 집에 가라 그랬대요. 저는 코로나 양성인데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옮기면 어떡하나요? 그러면 집에 가족들한테 옮길 것 같으면 여관 가라. 여관에 가면 어떡하나요? 여관에 가면 사람 옮기는데요. 했더니 놀라운, 저 기사에 있는 내용이 놀라운 말입니다. 뭐라 그런 줄 알았어요? 보건소 공무원이 여관 가서 확진자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 이런 거짓된 방역을 하면서 교회에서는 확진자 없는데도 확진자 있을까봐 모이지도 마라, 예배도 드리지 마라, 찬송도 하지 마라, 이러고 있거든요. 그 다음 슬라이드. 이게 빨갱이 방역입니다. 그 다음. 이게 지금, 그 다음. 저기 광주잖아요. 광주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애국 국민은 집회하면 코로나로 형사처벌하고, 민노총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저렇게 행사를 하고, 이런 거짓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기 전부 다 그 5.18 행사, 보수 국민은 행사하면 형사처벌. 응? 자기들은 마스크도 안 쓰고 실내에서 다 행사. 그 다음. 지금 제가 사진 찍어 왔는데요. 2월 22일부터 저 현수막 올해도 써먹습니다. 2월 22일부터 서울 시내 광화문 집회 금지, 저렇게 해서 아직도 붙어 있어요. 현수막 본전 뺍니다, 저거. 지금 3월, 4월, 5월, 6월, 7월 5달 동안 집회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문재인 정부의 거짓을 막기 위해서, 제 눈에는 저게 문재인 정부의 부적 같아요. 도시에 붙여놓는 부적. 문재인 정부 지켜주는. 그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엄청난 저런 핍박에 대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법원에다가
저런 거짓 공산방역 중단하라는 재판이 열립니다, 여러분. 오후 2시에. 다음 주 오후 2시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이거를 그대로 얘기해서 판사분이 양심이 있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실내에서 3,000명은 바글바글하게 모차르트 공연을 하고 밖에서 애국국민 100명은 집회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판사하면 이건 법의 문제가 아니고 상식과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광화문 광장이 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열리지 않으면 그 다음 주에 또 넣을 거예요. 다른 판사에게. 그 다음 슬라이드. 여러분들 저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판사가 최소한의 대부분 좌파 판사지만 양심 있는 판사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상식 있는 판사가 판결문을 통해서 이 빨갱이 방역 그만두라는 판결문이 저는 딱 적시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야외에는 마스크도 쓰지 말라고 문재인 정부가 얘기했어요. 근데 야외에서 집회는 못하게 한다. 저게 열리면 저는 8월 15일 날 집회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저게 세종문화회관 일부러 제가 당신들 양심 부끄러워라고 단 10명 집회 신고했어요. 3022명 공연하는 그 장소 앞에 단 10명 집회 신고해가지고 설마 양심의 털이나 안 난 이상은 하겠지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저거는 7명. 그래서 7명 신고했더니 7명 집회 좀 합시다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안 된대요. 그런데 옆에 저 세종문화회관에서는 3,000명이 밤에 개떼처럼 나오더라고요. 집회하면서. 여러분들 판사가 아니더라도 의사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양심의 문제, 상식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알렸더니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전에 제가 만났는데 그분은 나는 보수는 아니지만 이 거짓된 방역에 대해서 우리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국민들이 합니다. 이제는 좌파도 중도에 있는 사람도 양심이 있는 사람은 우리도 이제 양심이 찔립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 슬라이드. 저게 뭔지 아시죠? 일본 대사관 앞에 반일 집회하는 데는 코로나 없다고 윤미향이는 7월 달까지 하게 해줬어요. 10명 집회 못하게 하면서. 저 일본 대사관 앞에 반일 집회 하길래 보수단체가 저 윤미향이 할머니 덩쳐먹은 거에 대해서 규탄하겠다고 저기 집회 신고를 밤새워서 해서 먼저 냈어요. 1순위가 돼서 보수단체가 집회를 하게 되니까 저놈들이 보수단체 집회를 불법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그 소녀상 앞에다가 제가 가봤는데 중고등학생들 가미가제 특공대처럼 동원해가지고 허리에 밧줄을 묶고 그 소녀상에 밧줄을 묶어서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걔들한테 정신 차리라 그랬는데 추미애가 그 집회를 방해하고 불법 집회를 하고 있는 그 학생들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저 학생들 보호해주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법무부 장관입니까? 무슨 빨갱이 장관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 슬라이드. 저게 추미애가 페이스북으로 공개적으로 집회 방해하고 있는 소년들 보호해라, 불법 집회 보호해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나서 종로구청장이 보수단체가 그 장소에서 집회를 이제 허가를 받으니까 그때부터 코로나 때문에 못한대요. 거기 위험해가지고. 윤미향이가 하는 7월 3일까지는 2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질병 똑같은 심각인데 거기는 코로나 없다고 허가하다가 보수단체가 거기에서 윤미향의 거짓에 대해서 집회를 하겠다고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는 공산당 빨갱이들이요, 이 병균까지 이용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 저 추미애가 조국에 대해서 무리한 수사다. 그 다음 슬라이드. 조국에 대해서 한명숙에 대해서 무리한 수사라고 하는 법무부 장관이란 자가 저 정유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좌우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22살짜리 정유라를
유럽에서 체포해가지고 저렇게 수갑을 채워서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가지고 체육 특기자로 이화여대 간 사람을 중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30살 먹었는 조국이 딸은 어린 애라고, 어린 애는 얼굴도 지금 조국이 딸은 얼굴도 구할 수가 없어요. 22살 정유라는 파렴치범이라서 얼굴까지 다 공개해서 수갑까지 채워서 중조를 만들고, 조국이 딸은 논문 위조했죠. 입시용 논문, 입시용 경력 위조했죠. 정말 조국이 딸이 다 위조해서 들어갔는 그, 아직도 의사 시킨다고 곧 의사가 된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정말 최소한 이 자체는 법도 아니고요. 자기들이 정의로운 나라도 아니고 공정한 나라도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끌고 다니면서 수갑 채워서 온갖 망신을 다 줘놓고, 무리한 수사는 뭐가 무리한 수사입니까? 조국 수사가 소환할 때 비공개로 해주고 온갖 특혜를 다 준 조국 수사가 어떻게 무리한 수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여러분 무리한 수사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재수 장군 저렇게 수갑 채워서 망신 줘서 이재수 장군의 최후 진술이 나는 군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 하고 자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 김관진 장군, 그 다음 정유라 그때 그 김경숙 이화여대 학장 암 걸려서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도 저렇게 체포해가지고. 근데 조국이 딸 교수들은 지금 떵떵거리면서 살잖아요. 그 다음 슬라이드. 최소한 상식이 없는 거죠. 정광훈 목사님 다 기소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다 기소해요. 정광훈 목사님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다음 슬라이드. 요즘도 막 계속 불러서 조사하고.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 슬라이드. 정광훈 목사님 조국이 명예훼손까지 막 기소하고. 그 다음 슬라이드. 이 박지원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박지원이 그 정몽원 회장한테 5,400억을 강요해서 북한에 갖다 줬잖아요. 그게 강요죄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정몽원 회장이 죽었는데 그게 강요죄지, 무슨 박근혜 대통령이 말도 안 했는데 이재용한테 강요죄입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미르재단 그거를 무슨 뒤집어 씌워서 25년을 때렸는데요. 북한 적국에 5,600억 갖다 준 것은 김대중 대통령도 처벌 안 받고 박지원도 처벌 안 받았어요.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5,600억을 김정일이한테 갖다 주는 거는 처벌 안 받고 기업 돈 뺏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아무런 관계없는 재단에 700억 그걸 뒤집어 씌워서 25년을 때리는 이게 나라입니까? 그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 이 지금 추미애 그 연설문, 추미애 발표문이 최강욱이한테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사건이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이 최순실이한테서 나왔다고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추미애 발표문이 발표되기 전에 최강욱에게서 나오면은 이게 바로 국정농단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검찰을 때려잡기 위해서 지금 범죄자 최강욱하고 같이 사전에 이런 것들을 공유했다는 것 자체는, 최순실은 그래도 다른 사람 때려잡는 연설문을 같이 공유한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 슬라이드. 추미애가 코로나가 윤석열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명숙이 무죄다. 그 다음 슬라이드. 우리 아들 건드리지 마라. 병력 비리 우리 아들 탈영한 거 건드리지 마라. 우리 아들 화난다. 그 다음 슬라이드. 뭐 검찰에 대해서 그 검찰총장 검사장 권한을 다 뺏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 다음 검찰개혁의 적임자는 황운하다. 울산 선거 부정 범죄자 황운하가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고 법무부 장관이 국회 가서 얘기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윤석열을 식물총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미애의 헌정농단, 국정농단도 우리 보수단체가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윤석열은 추미애의 헌정농단을 처벌해야 됩니다. 처벌해야 되는 그 근거는요,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검사장들이 추미애의 윤석열 총장의 권한
박탈은 위법하다고 전국의 검사장들이 결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 전문가인 전국의 검사장들의 의견대로 검찰은 추미애를 체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슬라이드. 그런데 저렇게 검찰을 겁박하면서 홍위병들이 검찰청 앞에서 정치검찰 퇴출, 그 정권을 가진 자들이 저러고 있습니다. 예? 파쇼적으로. 그 다음 경부고속도로를요, 김현미 지가 50주년 기념비에 김현미 이름을 넣고 박정희 대통령 이름 빼버리는 거예요. 김현미가 경부고속도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최소한 염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슬라이드. 민주당 의원이요, 김제 의회에서 기자들을 다 모아놓고 저 의원하고 민주당 의원끼리 우리 간통했다고 큰 소리치는 세상이 됐습니다. 민주당의 의원들의 그 윤리 의식이라는 게 정말 너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 다음 슬라이드. 어제 보던데요, 부천시 의회 민주당 의장이 현금 시디기에서 돈 훔쳤답니다, 여러분. 김포시 전 의장은 골프채로 마누라 때려 죽이고, 이게 민주당 의원들의 윤리 수준입니다,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아니라도 최소한 일반 국민들의 수준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잡범 수준도 안 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코로나는 윤석열이 때문이고 집값이 지금 폭등했거든요. 예, 강동의 아파트는 17억이고 강남의 아파트는 30억, 40억에서 제가 젊은이들을 만나보니까 20대, 30대들이요, 살 낙이 없답니다, 이제. 문재인 때문에 아파트가 30억, 40억 됐어요. 이것들은 우리 어른들도 애가 집이 없는데 이제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박근혜 때문이랍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정말 이 빨갱이 방역,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좌와 우의 개념이 아니고요, 인간의 양심은 하나여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참과 거짓의 문제입니다. 이제 좌파가 무너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분명히 제가 들었습니다. 좌파 내에서도 양심이 찔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이 무너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는 계속해서 드려야 됩니다. 아멘. 제가 다음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 기획위원회 좀 모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의논하고 정상적으로 우리 마스크 쓰고 소독도 하고 열체크도 하고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고 찬양도 하고 밥도 한 줄로 앉아서 먹고 정상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괜히 정부 발표에 주눅 들어가지고 안 하고 그냥 자꾸 이상하게 신앙이 곁길로 가면 모두가 다 영이 죽고 모두가 다 신앙적으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25살까지는 진보주의자가 되라. 진보주의자. 그러나 25살 이후에는 진보주의자가 되지 말고 보수주의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큰 꿈을 꿔야 되는데 그 꿈 때문에 계속해서 나이가 들었는데도 허황스러운 꿈을 꾸면 안 돼. 중요한 건 가치관이 올바라야 육신도 건강하고, 아멘. 또 영도 성령 충만하고, 아멘. 생활도 건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육과 영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병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 올바른 가치관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띄우시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희석되어지면 안 돼요. 신앙의 가치관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예수 중심으로 믿음을 잘 지킬 때 영과 육이 건강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심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겁니다. 대통령의 권력, 국무총리의 권력, 국회의원의 권력, 법무부 장관의 권력을 준 이유는 힘없는 사람을 가두고 힘없는 사람을 억누르고 힘없는 사람을 수갑 채워 교도소에 보내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나라가 건전할까? 어떻게 하면 올바른 이상을 가지고 이 백성이 단합할까? 그걸 해야 되는데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보내신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찬송 부르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 소그룹 모임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거 국가적으로 제재하는 게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심판받을 거리가 아니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방해한다든가 하나님을 모욕한다든가 우상 숭배를 권장한다든가 하면 틀림없이 성서적으로 볼 때 매맞습니다. 얻어 터져요. 큰 문제가 생겨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공백. 많은 것을 가졌어도 뭔가 마음이 텅 비은 것 같고 많은 공부를 했어도 뭔가 좀 모자라는 것 같고 뭔가 건강한 것 같아도 뭔가 한쪽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게 뭔고 하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사람은 뭔가 모르게 공백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공백에 무엇을 채워야 되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채울 때 완전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항상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든 공백이 있는데 그 공백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 예수로만 채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는고 하니 주여 당신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창조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 내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실패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찬송과 기도가 떠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멀어지면 가정의 문제가 생기고,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 신앙의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환경의 문제가 생깁니다. 철저하게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바른 가치관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성령을 받을 때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현실을 예배함으로, 어려운 현실을 기도함으로, 어려운 현실을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잘 지혜롭게 이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힘이 없고, 히브리인들이 힘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고, 주변에 블레셋이나 애굽이나 이런 나라들이 쳐들어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불병거를 통하여 울타리 되어주시고, 번개와 우레를 통하여 그들을 혼비박산하게 하고 대승리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횡성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횡성교회 주변의 터전을 불병거로 감싸시고, 절대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고, 코로나19에 어쩌면 전염병도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강의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하죠.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는데 14일 동안 영업을 정지하는 게 아니라 4일 동안 중지했다가 다시 재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도 확진자가 나오면 월요일날 나와는 5일 동안 있다가 주일날 또 예배 드리면 되지. 중요한 건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생각이 중요한 거고, 마음이 중요한 거고, 신앙의 고백이 중요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스스로 믿음의 결단을 잘 내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 전에 물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강원도에 죽은 사람 있냐? 없다 이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강원도에 교회가 문 닫은 교회 있냐? 없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자원해서 협력하는 차원에 한 달 동안, 또 때로는 2달 동안 예배 안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린 교회는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정식으로 문 닫은 교회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뭔가 너무 그렇게 볼볼 떨 거 없고,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지혜롭게 지킬 거 지키고 관리할 거 관리하고 철저하게 하면서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믿음이 희석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일영 장로님, 곽선자 권사님, 김정웅 장로님, 이상희 권사님, 드려진 헌금에 축복하시고 간구의 손을 응답하시고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